1장 9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죠? 안 찾으셨어요? 그럼 나눔을 어떻게 하셨어요? 본문은 안 읽나요? 덮어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 대단합니다. 조교스러워야 다들. 들어가실 것까지는 없으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요. 펴놓고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 일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확실하세요? 네. 그런데 왜 일하는 걸 싫어하실까요? 힘드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노력을 인간이 가져야 함에 있어서 그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좋아하지는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이 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섭리 과정에서 사람이 먹을 만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결국에는 인간이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열매를 얻지요. 그리고 그 열매 얻는 것도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 심었을 때 하나 얻기도 힘든 때가 되는 게 이제 인간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혹은 일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 노동이나 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소명과 한번 연결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소명인가? 자, 이런 질문을 할까요? 소명이 뭐죠? 하나님의 컬링, 부르심이 우리는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명. 이건 질문을 제가 해야 되고 대답이 좀 있어야 돼요. 소명이 뭐예요? 소명.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이 뭐죠? 부르심? 오늘 우리가 다룬 교화 안에도 있어요. 선지. 네? 여기에 보면요 3-1번에 3-1번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을 무엇을 따라 하신 것입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의미하며 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저번에 혹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에크라는 말이 뭐냐면 끄집어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에크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끄집어내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각자 다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머리끄댕이 잡듯이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다 앉혔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 이 사람을 데리고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경에 우리가 읽은 사명은 뭐냐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명받은 에크해서 불러들여 온 사람은 어디로 갖다 놓는지 아시냐면 처음에 불러낸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애시당초 어부였으면 어부의 자리에서 불림을 받았다가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의 자리에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건 부수적인 거고 그곳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소금처럼 살래? 비처럼 살래?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선택권이 있어요. 빛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빛으로 살아면 되고요. 소금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소금으로 살면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삶의 자리에서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소금이 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빛으로서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삶이고 일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소명을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자, 이 알게 된 사람에게 너 믿음이 좋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라고 말하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조금만 더 좋으면 너 신학교 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좋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 저 청년은 저 학생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구나. 그러면 어르신들이 제일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뭐냐면 신학교 가라. 근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 가지고 신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믿음이 좋으면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 가서 빛으로서 살고 소금으로서 살 수 있도록 사명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지 못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제 옆에 함께 같이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들을 쳐다봤거든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곳에 왔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야말로 머리채 끌려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나는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애시당초 나는 신학교하고 별로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곳을 내가 벗어나야 할까라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 중에 어쨌든 간에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제 옆에서 그렇게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던 그 친구들이 하나 둘 오히려 그 길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의아했어요. 근데 저는 끌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자리에 가 계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필요로 하고 있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사명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장소라고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너무나도 다른 게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든지요 그곳에서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
그냥 우연히 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부터 이제 바꾸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맡게 하셨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소명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사명에 대해서도 불분명해요. 이 두 가지가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한데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 거에 대해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두렵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하기 중요한 거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상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아요. 이곳에서 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초이스 해가지고 나는 이 신을 믿을 수 있어. 나는 이 신을 믿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는 나를 어떤 신으로 초이스할 거냐? 너는 나를 누구로 택할 거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제가 여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확신이 없는 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엘리사 같은 그런 어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명을 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소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확인할 때까지는 방황한 거예요. 근데 사명을 확인하고 난 후에는 베드로는 절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자기에게 사명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부가 되든 내가 뭐가 되든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곳에 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가 돼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직업의 선택 기준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다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장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업의 선택 기준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거기에서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방황할 이유는 없고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가르치는 자의 직분에 있다면 내가 정말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내가 만약 오너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기업을 어떻게 정직하게 운영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집사님 한 분이 말한 것처럼 반창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정말로 많이 동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여건과 환경에서 나를 합리화시켜서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준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는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빛처럼 살아야 되고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사명을 알고 있으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더라고 나의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지만 땅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 딱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양옆에 사이드가 그곳이 딱 끝이에요.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여러분 옆에, 여러분 오른쪽에, 왼쪽에, 앞에, 뒤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의 딱 끝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죠. 비행기 타고 멀리 간다고 예수님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사단에 의해서 저주가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주부여도 소뚜껑 운전을 하셔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뚜껑 운전에 대해서 너무 낙심해 하는데, 왜냐면 저희 아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소뚜껑 운전사가 되고 난 이후에 친구들은 여전히 직장 생활하고 자기 일들을 하는데 자기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에는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는 남편이 있고요, 또 아내가 있고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알고 내가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일에 대해서 제가 뭐 직업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직업의 경험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저 역시도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저 역시도 저의 일에 사명을 받고 이곳에 와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명받은 저나 소명받은 여러분들이나 사명을 가지고 저는 이곳에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얼마만큼 충성된 자가 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너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그 오너가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뭐냐면, 내 회사처럼 내 일처럼 내 것처럼 여기고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터전에 가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너처럼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받은 자로서 충성되이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내 오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이는 그 오너가 아니고 그가 불러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그 회사가 아니고 그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불충성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공사공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도구가 적당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임을 알고
그 충성에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